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시대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역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주전 787년부터 왕위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시야 시대의 후반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주전 726년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 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6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총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해서 4명의 남쪽 유다 왕을 이끌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죄악상을 외쳤던, 회개를 외쳤던 내용이 성경 내에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인데 아모스가 조금 더 앞선 시대로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도 이때 당시에 또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를 외쳤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왕 4명이 있는데 첫째 왕 우시야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다가 오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이 분향하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묵름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했던 죄는 지극한 죄이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었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였다. 그것이 우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우시야를 겪었고, 그 아들 요담은 유다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암몬까지 조공을 요담에게 바칠 정도였다. 주전 734년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거꾸로 줄어드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주전 734년까지. 그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아하스인데, 이 요담의 아들, 의로운 왕이었던, 더할 나위 없이 의로웠던 왕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불행하게도 아주 완악의 극치였다. 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완악의 극치를 행했다. 그런데 또 그 완악의 극치를 행했던 이 아하스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다. 이거 보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개개인에 관계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던 배경입니다. 이 모든 왕들의 시대를 겪은 겁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722년에 멸망한 상태입니다. 히스기야까지 언급된 걸 보면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4대에 언급되어진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이었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멸망한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의 그 어떤 말기에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뭐냐? 재위 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했고, 그 다음에 예배를 개혁했고, 절기를 다시금 지키는 이것을 행했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초반에 개혁의 기세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 다음 때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저 때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속 좁은 인물로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역대상에 보면 잠시 그가 교만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시기에 마지막 왕 이사야가 섬겼던 마지막 왕 히스기야의 그 어떤 시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아니다가 섬기다가 아니다 그랬었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담 때도 그랬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남길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황폐해졌던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 그 어떤 시기 때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신앙적 걸출한 인물 아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기록에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한 것이 없다. 그래도 회개에 이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사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땅은 황폐했고 그들의 성은 불탔어도 너희들은 완악할 뿐이구나. 히스기야의 언제 시기가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성이 다 불탔대요. 그리고 땅은 황폐해졌대요. 그들에게 제사가 있었지만 헛된 제사였을 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죄악과 함께한 엄중한 집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집회를 행합니다. 안식일을 아주 엄중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죄악과 함께한 엄중한 집회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시대, 그래서 이사야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외쳐야만 했던 겁니다. 왜? 어떻게 될 거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3명의 학생에게 간식 먹으면서 제가 옆에서 필사적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줘야 되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평생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 녀석들한테 이제 오늘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도 시험 때문에 빨리 가야 된대요. 간식 먹고 여기서 먹고 가라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시험이 언젠데 그랬더니 목요일이래요. 목요일인데 지금 10분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가지고서 성경에 주의를 지켜라. 내가 어떤 신인가를 내가 보여주마. 그게 성경의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다. 저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않냐 지금.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냐.
한결같이 행복한 길을 걷고 있지 않냐.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됨 그리고 기쁨, 너희들보다도 이미 겪어내셨고 경험들도 많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지금 상황보다 더 많이 했던 이들이 이것이 진짜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잘 따라가야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말을 들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건지 여간에 마치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그래도 고마웠어요. 틀림없는 길이다. 지금 이사야가 1차적으로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북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후 39장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다라고 외치면서 그 죄가 계속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방 땅의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다. 내시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고자가 아니라 이후에 고자가 되는, 그렇죠? 환관이 되려면, 내시가 되려면 고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너희의 자손들이 고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3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4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갈 것이 명확한 겁니다. 너희는 끝장이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나의 본 뜻은 뭐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지만 어떻게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누구라도 이후에 내 뜻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려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것을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도 마치 남은 자들처럼 7,000인을 남겨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도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주전 606년에 사로잡혀 갔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마치 바벨론이 사로잡혀 가듯이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것이니 큰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 가고 맴매를 맞아야 되겠지만 내가 70년 뒤에 너희를 다시금 돌려보낼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 거다.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어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할 것이다. 역사에 대한 나의 뜻은 이러하다. 그러니 내가 이 뜻을 너희에게 미리 알리니까 어떻게 해라?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데 현재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본받아 무엇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공평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손을 금하여서 악한 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도 이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를 것이며,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도래할 것이고 나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든, 온 이방의 나라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전제인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사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끝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복된 나라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니신 뜻이시죠. 하나님의 열심.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맞서도, 중국의 시진핑이 맞서도, 북한의 김정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총살시켜도,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파시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인데, 이 이사야서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를 자는 따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좋은 비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회전 초밥 있죠, 회전 초밥. 뭐 이렇게 초밥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집으면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도는 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는 역사상 늘 현재적인 겁니다.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조화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 은혜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빙빙 도는 거죠. 그냥 집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돈을 내지만, 그 돈을 누가 다 내주셨대요? 예수님이 다 내주셨대요. 그냥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로가 된 상황이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 멸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으로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누구의 거절에 의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올 것이고,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을 거다? 그 이전에 하나님 미리 예언케 하시는 거죠. 70년 만에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가 누구를 사용하겠다? 고레스라고 하는 나의 종을 사용할 거다.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로 내 종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536년에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전.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올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니 이것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공의를 보존하고, 공의, 저스티스. 무엇이 저스티스입니까? 공의를 보존하래요. 무엇이 저스티스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공의를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에 1절에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그러지 않습니까? 공평을 지키랍니다. 그 공평이 뭡니까? 저스티스가. 성경이 말하는 저스티스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창조된 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전해진 모든 사람들이 복됨과 번영과 안녕과 평강을 누리도록 힘쓰는 것이 그게 저스티스입니다.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내 생각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이나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만큼이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저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누구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라. 의로움을 행하는 자. 의로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차가운 의로움이 있지요. 그건 뭡니까? 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로움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누구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구에게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강하게 반발하죠. 이런 사회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불공평의 사회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을 행해야 되는데 의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까? 죄로 더러워진 정말 추악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죄를 벌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너희 스승은 왜 죄인만 좋아하냐? 죄인들이 친구냐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그게 의로움입니다. 못된 사람을 기다려주고 치료하는 게 그게 의로움이에요. 못된 사람, 아이씨, 이게 의로움이 너 못됐지? 너 벌 받아. 이게 의로움이 아닌 겁니다. 불편함이 충분히 일어날 만큼 그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으로 기다려줌으로 나의 손해봄으로 그가 언젠가를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빼앗았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다 돈을 위해서, 오늘로 치면 목사들도
다 돈과 인기, 이것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남유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불평이 싹트고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그게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를 행해라. 그 부족한 부분을 네가 채워라. 그게 의로움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를 지키는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 그러한 삶, 악을 행함으로부터 그의 손을 지키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blessed is the man, 그렇습니다. How blessed is the man. 이러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How blessed is the man. 이러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다. 이게 감탄문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 진짜니까. 공평을 지키고 의로움을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의 일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가까워 있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엄중한 예배와 함께 죄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거룩한 복된 삶을 가고 있는데 더 가까운 것인가? 나는 남을 감사해야 하며 그 누구도 고마워하며 교회를 감사해야 하며 내 가정을 감사해야 하며 내가 속한 직장을 감사해야 하며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차가운 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실행하는 자인가?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행한다면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 분명하지요. 미국이 위신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이든이 제1로 서명한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 관련한. 오바마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가 직접. 미국이 영적으로 미쳐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미국이 3.5%가 동성애자였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니까 7점 몇 프로가 이미 동성애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내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럽니까? 창문을 깨가지고서 막 훔쳐가는 일들이 난무하는. 그래서 특별히 한국 차가 문제가 보안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보상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가 났는데 의사당에 난입을 했어요.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그런 나라라고 어떻게 상상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로 복음의 가치를 상실해 갈 때 미국이 그러한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로마가 어땠습니까?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 못한 겁니다. 미국이 복음의 가치를 버리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신앙을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복됨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내게로부터 돌이킬 것이다. 그때 내가 노래를 지금 지어줄 테니까 너희는 그 노래를 계속 불러라. 뭐라고? 우리 그래 좋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랬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왜? 이사야서에서 언급되어지는 남유다의 문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은 말도 못하지 않느냐. 우상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우상이 미래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말한다. 그리고 나는 이룰 거다. 우상들아, 너의 신됨을 증명해라. 나는 과거 일을 말하고 앞에 일을 말해서 그것을 이름으로 내가 신됨을 너희들한테 밝혀주마. 그것이 계속 되어진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셨지요. 그 안식을 왜 명하셨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완벽한 평강의 상태, 그 상태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상태가 안식이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날 그 안식이 다시금 그 효과가 회복되어졌음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안식, already 이미 왔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 왔지만 not yet, 완벽한 안식은, 우리가 체험하는 안식은 아니죠. 아직 영적으로는 체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6일 동안에 만드시고 그 상태가 완전히 완벽한 상태였던 안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엿새 동안의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고 그 깨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이 이후에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는 자는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식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뭐만 없어지면 안식이 회복되어지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리고 있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금 원래의 안식으로 돌아갈 거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렇게 이루신 안식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기에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이 부활의 날을 주 오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을 지키고자, 신뢰하고자 하는 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평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의로움을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 지킴이 중요한 것이고, 최고의 경배의 내용은 뭐냐?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약속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최대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행동할 수 있죠. 공평과 의로움, righteousness, 의로움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차가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뜨거운 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기 행복센터 가서
인감 교회 문제 때문에 인감을 하나 떼려고 그러는데 인감 떼시는 자매님이 보니까 앞쪽에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까셨는데 한 입 물고 거기다 놓으신 거예요. 제가 오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하나 드시려고 하다가 했어요. 제가 아이스크림 드셔야 되는데 이랬더니 막 웃어요. 왜 제가 그러한 조크를 던지는가? 제게는 모든 사람이 무슨 자랑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지금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지금 드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드시니까 아이스크림 드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웃어요. 미소죠, 미소.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전기, 검침, 소방 검침, 또 하나 뭐죠?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검침하러 오시는 분에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방집사님이 따오신 진짜 꿀을 선물을 해드립니다. 목사님 뭐 이런 걸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회 돈으로 안 합니다. 제 걸로 하는 거죠. 하나 제 아내가 여보 한 번에 5만 원씩이야. 그래도 뭐 제 아내가 제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일로 만나지 않는 거죠. 일로. 당신은 우리가 돈을 줘서 와서 해주는 사람 이걸로 안 만나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죠. 저도 어디서 많이 배웠느냐? 미국 가서 많이 배워왔어요. 그 사람들은 만날 때 서로 조크를 던지더라고요. 아주 선한 조크. 그래서 저도 조크를 배웠죠. 어드만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그 유스북 코너에 그 알렌이라고 하는 분에게 제가 만났을 때 알렌, 내가 만일 천사를 봤다면 당신같이 생겼을 거다. 이랬더니 막 그냥 뭘 원하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보였으니까 수염이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눈이 완전히 사슴 눈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남자인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나는 누구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아빠는 분명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만난 사람처럼 말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누구도. 어제도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어떤 저보다 한 10살 내지 15살 정도 많으신 어떤 분이,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계시는 거예요. 딸이 이렇게 몰고 계시고. 그래서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우리 화요 청지 기반 할 때 기회가 닿아지면 저라도 모셔와서 같이 그 시간을, 왜? 평소에 못 나오시거든요. 잘. 집안에 그냥 계실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시겠나. 이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느냐 천국 가냐 이걸 떠나서 그 누가 휠체어에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나. 옆동에 그 어떤 어르신 둘이 서로 부축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하더니 들어가실 때까지 저를 이렇게 더 이게 말 안 하나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도 제가 언젠가 한번 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화요일 날 가시면
어르신 성도님들하고 같이 대화하실 수 있으십니다. 같이 노년에 친구 삼아서 같이 경로당도 좋지만 경로당 가면 계속 이 화투 치셔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와서 이렇게 같이 서로 격려하시면서 제가 이제 기회를 잡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여기집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배워왔었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 믿습니다. 일생 동안 누렸던. 하나님은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심지어 누구도, 이방인들도, 그리고 포로되어 가서 고자되었던 이들도, 이방의 환관이 되었던, 내시가 되었던 이들도 포로되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 유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몇만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그 강변에서 캠프를 이루어가지고 그들이 살 때 그들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접하게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방인들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면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나는 안 데리고 가겠구나. 왜? 나는 이방인이니까, 바벨론의 이방인이니까.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그 본토에서 태어난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이는 사랑하시지 않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또 고자도, 이방 땅에 가서 내시가 되고 환관이 되었던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내게는 자녀가 없고 자녀가 없어서 내 이름은 이제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마른 나무라고. 왜? 4절 말씀에 왜냐하면 for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뭐라고? 따옴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지요, 내 성 안에서 자녀의 이름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주목하여 바라보게 될 그 이름을 주시겠다. 기념비를 주시겠다. 결코 이방의 땅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꿨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이방인이든 고자든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왜냐하면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의 주요 자비에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앞에 지나가는 초밥을 집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현재해서 있는 겁니다. 현재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현규라는 중3 아이에게 오늘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규야, 중3인데 틱 현상이 있어요. 머리에게다 이렇게 마치 트름하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해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틱인 거예요. 그래서 현규야, 너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 과거 한 10여 년 전에 홍지훈이라는 아이가 우리 현이 친구지, 윤희 친구지, 윤희 선생님 친구가 있었는데 그 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눈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야 될 거 아니야. 현재 하여 있다고. 너도 어떻게 해라. 형규야, 기도해. 하나님 앞에.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어. 완전히 낫게 해달라고. 집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행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공평을 지키며 의로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아라. 고자들이여, 환관들이여, 내시들이여,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내게 주마. 나의 성 안에서 에버리스팅 네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내가 줄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왔다가 가면서 몇 장을 물어봤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장입니까? 이사야 56장입니다. 벌써 지나갔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자기에게 특별히 들어왔겠습니까? 어느 본문이? 이 본문이 들어왔겠죠? 틀림없이.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이 들어왔겠죠? 왜? 자기가 내시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너로 하여금 끊쳐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가 얼마나 큰 기쁨에 잠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병거에 올려서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56장에 자기를 바치는 겁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이후에 교회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7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레스의 원통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원통이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보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거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새겨놓은. 근데 그 고레스는 평강의 왕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하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538년에 출발한. 그리고 약 100여 년 뒤에 440 몇 년인가요?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한 귀환. 458년인지 2차 귀환. 그리고 마지막에 니에미야에 의한 귀환, 440 몇 년일 겁니다. 3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셔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라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성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땅끝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가서 보고 싶어 하지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언제인데, 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멸망하는 이 시점에 600년 700년 전에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지만, 미미해 보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12명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의 복음이 오늘 전 세계에 22억 명의 복음의 식구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는 미래사를 말할 것이다, 너의 신됨을 증명해라 하신 말씀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개별적인 체험 외에도 이미 역사적으로 이 말씀대로 다니엘은 포로되어 갔어도 공평과 의를 행하며, 저는 의로움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 사자굴에, 우리 유건사님께서 저에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리우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헷갈렸다 이렇게 했는데, 다리우스 왕이, 제가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 다리우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80여 세, 85세 내지 90세 사이에 있었던, 왜 다리우스는 느부갓네살보다도 한참 70년 이상 뒤에 왕이니까, 이 다리우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네 신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랬더니 다니엘이 1000마리가 모였습니까? 봤지 이랬나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나 사자굴에 던졌는데 봤지, 까불면 죽는 거야 당신. 이렇게 다니엘이 하질 않았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그게 뭐냐? 그게 의로움이에요. 어제 축구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하면, 제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골키퍼 보다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우리 편을 하니까 여기 총 있는데 총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조크로도 목사님한테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목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권세가. 정말. 왜? 기도할 때 살아남은 그 영적 권세잖아요. 교회의 권세이기도 하고, 목사에게 위임한, 목사 개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정진경 변호사라고, 제가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제 친구 변호사, 교회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여기 뒤에 닭집 사장님께서 그 자녀가 폭행당해가지고 이럴 때 제가 이게 연결을 해서 할 때마다 정말 선대해서 저를 해줬습니다. 부장판사까지 했으니까 별을 단 거지요. 그런데 일본에 잠깐 다녀왔다가 뇌수막염이 걸려서 지금 2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서울대 병원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 우리나라 신경외과 중에서 최고 권위자가 그 백선하라고 하는, 전에 물대포로 농민이 죽었느니 마련이 가지고 실제로 그 물대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했다가 굉장히 괴로움을 겪은
그 백선아가 저희 동창이고 그 백선아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랑 가장 친한 김원일 변호사라고 있겠는데 원일 변호사한테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백선아 교수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과하고 저는 문과였으니까 저를 알 수 있을지 모르죠. 백선아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내가 중환자실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싶다. 왜? 2달 동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의사로서 또 느낄 때가 있을 거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누가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인데 한번 김인성 목사라고 하는 3학년 4반 김인성 목사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하더라. 한번 기회를 다오. 제가 이렇게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살려내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모르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성당에 다닌다고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떠나더라도 주를 통해서 떠나야죠. 그래서 그 심령으로 10여 년 전에 우리 강중순 성도님 장례식장 준비하라고 장지 준비하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강구했을 때 일어나셔서 오셔서 세례받고 5년 동안 생존하시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신됨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죽어가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일을 할지라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거죠. 정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면 15번째의 기적이 될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먼저 올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 자신이 기록했지요. 많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자는 그날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라는 없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비치겠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자기 자신이 기록했지만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서 정말 영예로운 메모리얼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사모되고 만나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맡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저스티스를 보존하고 의로움을 행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자기의 손을 금하여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겠다. 고자라도 상관이 없고 이방이라도 상관없다. 누구나 이 복을 받아라. 지나가는 이미 현재하여 있는 복을 받아 누려라. 하나님의 애끓는 요청에 항상 응답해 나가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며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저희 역사이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낙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날 모든 눈물을 제하실, 슬픔을 제하실 그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에 조화롭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얼레디의 천국을 소유한 이같이 공의를 실행하며 의로움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7